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는 귀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배경을 보면 제약에 대한 내용들이 꾸짐없이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유다의 귀한 모습 속에서 더욱더 패역하였던, 어찌 보면 너무나 반전이 일어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온전히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외에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이제 우리가 선행적으로 봐왔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지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자신이 한 행동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그가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배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유다 땅에 그들이 다시금 제약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며, 전달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제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제약의 길에 있던 우리의 모습 속, 다시 얘기하면 악한 길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약의 길을 사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짓는 것을 서슴없이 한다는 그 모습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약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어찌 보면 있어 보이는 것,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악한 길을 선택하는 제약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탐심의 제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패역한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으로 나오는 여호야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나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결국 그 모든 것의 끝은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그 말씀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며 패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들려진 그 길로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하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과 용서함과 회복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기 싫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죄악과 악한 길을 더 선택하는 것이 유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다 가문, 이 여호와긴 왕이 있는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갖춰놓고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시금 주어지고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9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 고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전해진 다음에 이들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숨어 있으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희가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당시에 이 고관들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긴 왕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돌아가지 못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말씀이 선언되고 그들이 깨닫고 두려워지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악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음이 있는 자에게,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악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변화되는 이 말씀의 유익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익한 건 알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8절에 보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온전히 선언되는 것을 이제 전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도저히 그 성전으로 이제는 갇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룩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너가 말씀을 이제 전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룩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렸겠지요. 이미 자신과 함께하는 예레미야도 갇혀 있는데 자신의 목숨조차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나아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낭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시금 회복하려 하는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말씀을 통해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서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마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바룩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모두 들어요. 그리고 나서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들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곤 있지만 자신들의 삶에 안정이 있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분명히 선언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죠. 새벽에 수많은 말씀, 우리가 지금 해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냐면 죄악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렇게 매일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죄가 많습니까? 그래도 이 새벽 예배를 나올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새벽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온전히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고관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제약의 메시지들이,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용성이 주어지니까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활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동성이 이제는 그들에게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나서 이 금메라를 통하여서,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야를 통하여서 고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된 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는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얘기하죠. 숨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 왕이 너무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에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던 그들이 이제는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니 우리가 이제는 가서 왕에게 얘기하자, 우리의 제약을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가서 이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활력이 이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바꿔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허리에 통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앉아있을 때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야 돼요. 지금 보면은 벌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말씀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고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그 전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 활력 있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예레미야의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은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말씀을 수용하고 수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일하였고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 왕도 말씀책이 딱 주어졌더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다 찢습니다. 그 옷을 다 찢으면서 성전을 정결화하고 우상과 제단을 다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말씀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가시면 삶의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맞이하는 말씀,
수많은 말씀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